지금 잠깐 저희를 채우기 위해서 나오고 있는데 우리 여러분들 한 주를 선생님이 어떻게 지냈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안에서 예배하다가 위로 올라오니까 좀 어때요? 아파. 위 좋아요? 우리 앞으로 위에서만 드릴까요 예배? 아, 그건 아니에요? 아니야. 여기가 선생님도 알려주세요. 좋습니다. 우리 짧게 잠깐 예배드리기 전에 지난 한 주를 돌이켜보고 주님보다 잠깐 더 주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긴 게 있다면 우리 친구들 핸드폰이 될 수도 있겠죠? 그죠? 주님보다 소중하게 여긴 것들이 있다면 우리 주님한테 기도해 봅시다. 우리를 회개하시고 주님한테 나아갔을 때 나아갈 때 방해 어떤 부끄러움과 방해함 없이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우리 지난 한 주를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갑시다. 우리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이 예배 가운데 불러주시네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주님께서 불러주심으로 인해서 자격이 생겼고 지금 오늘 바라볼 수 있으며 상관없이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 그 사랑을 주님 저희들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가장 낮은 십자가 한 거를 가장 큰 사랑 십자가 사랑으로 바꾸셨습니다. 저희들이 그 사랑 희생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예배드릴 때 온전히 방해 없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저희 청소년부가 되길 소원합니다. 주님 그러기 위해 저희들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저희들과 함께 계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괜찮으시다면 자리에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을 고백 올려드림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준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를 덮어 죽으시고 장사들이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여러분들 환영하고 너무나도 축복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마음속 가운데 우상이 있으십니까? 아니 없어요. 주님을 가득 담을 두 손에 다른 것들로 채우고 있지 않으십니까? 아침까지 괜찮았으니까 지금도 괜찮을 거예요. 우리 같이 회개합시다. 주님 외에 다른 것들로 채우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을 당은 용서하여 주님께 같이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그럴 거 그리고 같은 마음으로 입술로 고백하는 우리 여러분들 청소년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만 사
하겠습니다. 사주님, 저희들이 다른 것들로 주님을 채우려 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저희들이 다른 것으로 우상들로 그 자리를 채우려 합니다. 주님, 저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외면하지 않을 수 있도록 세상에 나아가서 주님의 사랑을 외면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들 힘을 주셔서 온전히 방해되는 것 없이 주님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이 가는 가정과 학교와 모든 곳에 주님의 사랑이 흘러넘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사랑 위에 온전히 서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하늘 한번 봐볼까요? 하늘을 좀 우리 위로 한번 쳐다볼까요? 위로 한번 쳐다볼까요? 위에 뭐지? 주님의 사랑이 떨어진다. 주님의 사랑, 끝없는 사랑을 같이 찬양합시다. 어디서 오라? 자, 우리 즐겁게 끝없는 사랑을 찬양하는데 우리 안 기쁠 수가 없죠, 우리 여러분들. 우리 무릎도 튕기고 무슨 분위기가 보여요? 내가 찬양합시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자비 되어 영원한 사랑 알게
바라볼 수 있게 그러신 저희들에게 주님의 사랑 불러넘치고 부어넣을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그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다시 찬양할 때 힘차게 선포하고
때 그 물이 바다덮음 같이 지금 주님 그 사랑 주심에 감사하고 지금 저희들이 그 사랑 온전히 받을 수 있게 두 손에 가득 담은 것들이 있다면 내려놓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온전히 담을 수 있게 주님 우리들이 같이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우리 예배를 저희들이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을 불러주시는 이유고 저희들이 그 불러주심에 통해서 반응하며 주님 온전한 맛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그 반응을 깨끗이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서 주님의 반응을 깨끗이 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사랑 외면하지 않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고 싶습니다. 주님을 생각하고 싶습니다. 주님 저희 서로 알고 말씀 드릴 때 주님 궁금해하며 주님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주님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전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볼 때 우리의 삶이 어땠는지 아버지 우리를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모든 죄악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잘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아직도 죄에 아버지 붙들려 있다면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하여 회복시켜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든 제약된 그 모든 마음들을 내려놓고 정말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앞으로의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목사님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우리 친구들과 함께 말씀 들을 때 아버지 그저 육성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부터 깊게 들이마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 마음을 만져주셔서 목사님의 말씀이 우리 아이들 심령 가운데 뿌려져서 삶 가운데 아버지 그대로 드러날 수 있도록 그래서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 친구들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예배를 돕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들 이 시간에 드려드린 이 예배를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소망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 로마서를 보고 있는데요. 로마서는 참 어려운 것 같지만 그 깊은 심연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찾은 줄로 알고 우리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리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며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정죄로부터 해방된 삶입니다. 벌써 제목부터 되게 어려운 것 같죠. 네, 그래서 최대한 쉽게 풀어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네, 주님의 그 조명해 주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제가 이제 지난 수련회 때도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제가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던, 그런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회심하게 되었던 그런 성경 본문인데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이 설교 본문을 또 설교를 하게 되면서 굉장히 감회가 새로웠어요. 커리큘럼에 따라서 이제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해야 될 차례인데, 지금까지 설교를 이 본문 때문에 회심을 했는데도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해본 적이 없는데 드디어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하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감사한 마음과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부담감도 되게 컸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리스도를 이렇게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얻었던 답이 뭐였냐면, 죽기 마련인 험한 인생에 무엇이 의미가 있을까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이었어요.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죽음으로부터 느끼는 이 허무함이 하나님을 떠난 죄로부터 오게 됐다는 깨달았었고, 그리고 그 주님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나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나를 찾아오셨음을 알게 됐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주님을 만나게 됐을 때 제가 가장 먼저 했었던 질문이 이거였어요. 왜 굳이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시지? 하나님, 나처럼 쓸모없는 인간을 도대체 왜 구원해 주셨죠? 나같이 하찮은 사람을 왜 그렇게 귀한 목숨을 버려가면서까지 나를 구원해 주셨죠? 당신의 목숨을 버리기에는 내가 너무 가치 없지 않나요? 2000년이라는 시간을 넘어서 이렇게까지 찾아오셨어야 하는 그런 이유가 뭐죠? 나에게 정말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건가요? 이런 질문들이 머릿속에서 솟구쳤어요. 그리고는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그렇게 귀한 목숨을 나에게 내어주셨는데 내가 주님께 내어드릴 게 없어요. 그러니 티끌과 같은 나의 인생이지만, 정말 티끌과 같이 작고 볼품없고 아무런 의미도 없어 보이는 그 내 인생이지만 그 인생도 기뻐하신다면 주님께서 사용해 주세요.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고백을 한 이후로 저는 이 한 가지에 대해서 집요하게 고민했어요. 도대체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일까?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일까? 내가 정말 밥만 축내지 않고 그렇게 살려면은, 이제 제가 어떤 들었던 좀 그런 웃긴 표현 중에 그런 표현도 있었는데, 인분 제조기가 되지 않으려면, 인분 제조기가 안 되려면 도대체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라는 그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조금 생뚱맞게 저는 부자가 되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집에 여러분의 책장이 꽂혀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희 집에는 이 로펠러 관련된 책만 2개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로펠러처럼, 이 서기왕이었던 로펠러처럼 부자가 돼서 11조도 많이 하고 부제도 많이 하고 교회도 많이 세우면서 그렇게 살고 싶었어요. 솔직히 돈 많이 벌고 교회도 세우고 하면 혼나잖아요. 물론 이때만 해도 저는 이제 로펠러의 긍정적인 면만 알고 있어서 이렇게 정말 로펠러처럼 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계속해서 기도하던 중에 깨닫게 됐던 게 이거였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이런 삶이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부자가 되는 등 되게 큰 사람이 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었구나.
오히려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발견했던 거는 정말 단순한 진리였어요. 네가 율법의 정죄로부터 해방을 받았으니 이제는 죄가 아닌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라면은 되게 내가 이렇게 큰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더 큰 헌신하고 교회도 엄청 많이 세우면서 살아가는 그런 위대한 업적을 세우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는 그런 삶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죄가 아닌 성령의 다스리심,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삶,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정말 간단하게 말하고 있는 거였어요. 말하고 있어요. 이걸 조금 더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표현이 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주권이 내 삶에 회복되는 것. 성령이 바로 나를 다스린다고 아까 말을 했었죠. 성령이 바로 나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이 나에게 선포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이 나에게서 회복되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었구나 라는 그런 단순한 진리를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깨달았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바울이 정말 많이 언급하는 단어가 있어요. 바로 이 단어예요. 법, 헬라어로는 노모스라고 하죠. 우리가 법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약간 이런 이미지를 많이 떠올릴 것 같아요. 네. 이제 작년이죠. 제가 날짜 헷갈리네요. 네, 작년에 이렇게 막 히트를 그런 드라마죠. 이제 이렇게 법정에서 재판을 하는 이미지가 되게 많이 떠오를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이 법정에서 재판을 할 때, 피고인을 두고 재판을 할 때 판사들이 자기 멋대로 이 죄인을 판결을 하나요? 자기 멋대로 피고인한테 유죄 판결을 내리나요? 아니죠. 여러 가지 증거들과 증언들을 바탕으로 그 법을 통해서 유죄 여부를 판단하게 돼요. 왜죠? 판결을 내리는 근거가 판사 본인이 아닌 법 그 자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판사들이 법에 근거하여 판결을 내리면 그 법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 법을 따라야 할 구속력이 생기게 돼요. 바로 이런 개념을 사용해서 바울이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개념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법이라는 단어가 이런 의미로 사용이 돼요. 그것을 따르게 만드는 지배력. 나에게서 법이 되어서, 그것이 나에게서 법이 되어서 나를 그것을 따르게 만드는 지배력,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물론 문자적인 의미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법이라는 의미가 정말 기록된 율법이라는 의미로 쓰이기도 해요. 이렇게 기록된 율법이라는 의미로 쓰이기도 하고, 또 이제 다른 하나는 지배력이라는 의미로, 아까 말했던 그 지배력이라는 의미로 쓰이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다른 하나의 의미, 지배력이라는 의미로 쓰이게 됐을 때 결국 오늘 본문은 이런 이야기를 또 하고 있어요. 성령이 우리의 법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리느냐, 혹은 죄가 우리의 법이 되어서 우리 자신을 다스리느냐. 이 말을 들으면은 우리 이제 지난주 설교가 조금 떠오르는 것 같죠. 맞아요. 지난주 로마서 5장과 6장을 통해 들었던 이 성경의 원리가 지금 8장까지도 쭉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냥 8장이 되게 그냥 뚝 떨어진 그런 장이 아니라 바울의 논리가 5장부터 지금 8장까지 계속 쭉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들을 때는 지난 설교에 연장선상에 있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앞장에서 죄가 자기 마음을 지배하는 법이 되려고 하는 걸 보면서 이런 고백을 해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게 무슨 고백이죠? 분명히 나는 하나님을 따라서 그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싶지만 동시에 그 죄가 내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내 마음을 지배한다는 그런 이야기죠.
내 마음에서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정말 큰데, 나도 정말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고 싶은데 결국에는 내 마음속에 있는 죄로 인하여서 죄를 짓고 살아가게 되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서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 악을 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전쟁을 일으킨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오늘 본문에서, 오늘 본문의 이전 장에서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 마음을 지배하려는 죄와 전쟁을 벌이고 있다라는 게 바로 이전 장의 이야기인 거죠. 저는 설교단에 오를 때마다 사실 이 마음속에서 죄와의 전쟁이 벌어져요. 이제 설교를 사용하시는 거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설교를 준비하는 거는 저이기 때문에 이 설교 준비를 오래 하고 더 많으면 많이 할수록, 그리고 그 설교문이 만족스러우면 만족스러울수록 하나님이 아닌 제가 영광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을 저 스스로 느껴서 정말 그 설교하러 올라오기 전에 정말 항상 이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저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게 하소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게 하소서 하셔서 설교가 끝나면 나는 소리처럼 흩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있게 하소서. 이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내 마음속에 죄가 존재한다는 말. 분명히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왔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사람인데 나 자신의 영광을 채우고 싶어하는 모습이 나에게도 너무나도 잘 보이니까, 감히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제가 취하게 될까봐 이 기도를 제가 항상 설교하러 올라오기 전에 하면서 올라와요.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그 마음속에서 버리는, 죄와 마음속에서 버리는 그 전쟁을 버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아주 중요한 선언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의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한 자들은 결코 넌 죄인이야 라는 그 정죄를 받을 수가 없다 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죠? 도대체 왜 그런 거죠? 우리는 분명히 죄악된 마음을 품고 있고 여전히 우리가 지금 죄를 짓고 살아간다는 걸 내 자신이 너무나도 잘 아는데 도대체 왜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다 라고 바울이 지금 이렇게 선언을 하고 가고 있는 거죠. 그 이유를 바울은 다음 절인 2절에서 이렇게 해석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기서 법이라는 단어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지배력이라는 의미에서 쓰였어요. 따라서 2절은 이런 의미로 조금 다시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권세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안에 계신 성령의 지배력이 죄의 지배력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그 죄의 지배력을 밀어내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시는 그 지배자가 되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2절에서 하고 있는 거죠. 누가 우리를 지배하는가? 이 사실은 정말 중요해요. 우리는 이제 우리나라 5년마다 이렇게 대통령을 선거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런데 그 뽑은 대통령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피해는 누구한테 돌아오죠? 국민인 우리에게 돌아오게 되죠. 한 사람의 지도자가 잘못됨으로 인하여서 그 얻는 피해는 그 아래 속한 그 국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돼요. 만약 여러분이 이 북한의 김정은 정권 아래에서 태어났다고 조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사는 것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불가능하겠죠. 자유를 박탈당하고 통제와 감시 아래에서 이렇게 살아가야 될 거예요. 이렇게 한 국가의 지도자가 누구냐, 한 국가를 지배하는 세력이 누구냐라는 그 문제가 정말 그 전 국민의 삶을 좌우하고 있는 그런 문제인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누가 지배하느냐라는 그 문제는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는 그런 문제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 마음을 지배하는 이 두 가지 법이 완전히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고 말해요. 성령은 생명의 법이라고 말해요. 반대로 죄는 사망의 법이라고 말을 하는 걸 볼 수 있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죠? 성령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지배자가 되신다면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시는 지배자가 되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반대로 죄가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지배자가 된다면 우리를 사망으로 이끄는 지배자가 된다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할게요. 죄가 무엇을 통해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게 되죠? 죄가 무엇을 통해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죠? 죄 자체가 그럼 사망인가요? 여기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관계를 분명하게 정리하고 가야 돼요. 사망은 죄 자체가 아니라 죄의 결과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까지 표현하기도 해요. 죄의 최고의 표현이 사망이다. 분명히 조금 죄의 결과이긴 하지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죄가 최고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사망이기 때문에 정말 이 죄와 사망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에게 사형 선고를 하는 건 무엇이냐? 그건 바로 율법이에요. 이걸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기록된 율법은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죄를 겉으로 드러내는 역할을 해요. 우리가 그래서 지난주에서 이 율법의 역할을 거울이라고 했었죠. 왜? 율법 앞에 서면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나게 되니까. 그래서 이 율법은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죄를, 보이지 않는 죄를 겉으로 드러내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율법은 너희 죄인이야? 그러면 너희는 죽어야 돼. 너희는 죽어야 돼. 이렇게 하면서 사형 선고를 내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이 죄의 지배에 놓여 있다는 것은 율법의 정죄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죄, 그리고 죄와 사망의 관계, 그리고 그 죄를 통한 우리에게 드러난 우리에게 죄를 드러냄으로써 이제 정죄를 하는 그 율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성령은 어떻게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게 되시죠? 성령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셔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나의 사건이 되게 만드세요. 부활이 어떤 의미죠? 죄와 사망이 무력화되었다는 그런 의미죠.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데 그 죄 가운데 있어서 결국엔 죄의 결과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데 우리에게 사망이 무력화되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결과를 맞이해야 되는 거죠? 죄가 우리에게 무력함으로써, 사망이 우리에게 무력함으로써 우리가 정죄 아래에서 벗어났구나.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바울이 결코 정죄함이 없는 삶이에요. 이게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바로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죄책감에 시달릴 필요가 없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성령의 마음을 지배하시고 다스리는 그 법이 되어주심으로 인하여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그 선언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 부활하여 새로운 몸을 입기 전까지는 죄악된 육신의 본성에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죄의 영향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연약한 내 모습에 스스로 자기 자신을 정죄하는 일도 생길 수가 있죠. 하지만 더 이상 우리는 죄책감에 시달리지는 않아요. 여전히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악한 욕망들로 인해서 내가 죄를 짓게 되더라도 너는 죄인이야 라고 고발하는 그 율법의 정죄로부터 우리는 자유해요. 그러니 안 되는 모습을 보고 스스로 정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죄책감을 느끼는 것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그 완전성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의 완전성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는 것일 뿐이에요. 기껏 율법의 정죄로부터 해방시켜 놨더니
또 그 율법의 정죄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죄책감을 갖는 거는 우리가 다시 그 율법의 정죄 속으로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죄를 정죄하면서 죄책감에 빠져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법에 대신 우리 마음을 지배하시는 그 법이 되신 성령님을 따라서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일까요? 그 삶은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 나가는 삶. 오늘 본문 7절과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바울이 죄인된 우리의 상태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육신이라는 단어예요. 바울은 이 육신을 의미하는 단어로 이 단어를 사용해요. 사르스라는 헬라어인데 우리 죄악된 육신, 죄악된 악한 본성을 표현할 때 이 육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 사르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리고 방금 읽은 이 본문에서 육신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바로 이 사르스라는 단어예요. 즉 죄인의 악한 본성을 여전히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않고 굴복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옷을 받고 있는 거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는 이야기는 바울이 오늘 본문 5절과 8절에서 논의하는 걸 보면 더 분명하게 드러나요. 여기서 바울은 육신으로부터 나오는 생각 자체가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생각이란 단어는 이런 단어예요. 프로네마라는 단어인데 이게 단순하게 생각이라는 단어를 뛰어넘어서 사고 방식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사고하는 그 모든 방식 그 자체가 하나님과 원수관계에 있다. 죄인이 이해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받아들이고 마음을 쏟는 그 모든 활동들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활동이다 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가장 잘 보여준 예시가 바로 선악과일 것 같아요. 여러분은 선악과에 대해서 생각할 때 무엇을 떠올리나요? 선악과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나요? 그렇게 대답하는 게 맞아요. 여기서 의문을 갖지 마시고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통하여 복을 주시기 위한 수단이었다라고 생각하면서 정리하고 가면서 우리는 선악과를 주신 것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불신자들은 어떻게 생각하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셨다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우리에게 주셨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제공한 죄의 원인이 되신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의 원인이 되신 거잖아. 하나님께서 우리 죄의 조성자가 되신 거잖아. 이렇게 말을 하죠. 이게 바로 죄인의 사고예요. 관점이 완전히 반대인 거죠.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육체의 생각, 즉 죄를 따르는 사고 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7절에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굴복할 능력 자체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일평생을 죄와 씨름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도 바로 아직까지 우리가 이런 육체의 본성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런 끔찍한 육체의 본성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평생을 죄와 씨름하면서 그렇게 우리 안에 있는 그 죄를 죽여가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계속해서 로마서 5장부터 8장에 이르기까지 너희가 계속해서 죄의 지배 아래 있느냐 아니면 성령의 지배 아래 있느냐 라고 하면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나 이제는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영으로
우리 마음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의도적으로 범하는 죄는 없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다스리신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자신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뜻해요.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을 다스리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셨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사망 권세를 이기셨죠. 죄의 최고의 무기가 바로 사망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그런 말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사망아, 네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사망을 죄를 벌에 비유하면서 사망을 그 죄의 독침으로 비유를 하면서 사망아, 네 독침 어디 갔어? 그 독침으로 왜 우리를 쏘지 못해? 네 권세가 지금 깨진 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그 부활로 인해서 사망에 우리를 묶어두려고 했는데 지금 너희가 우리를 사망에 묶어둘 수 있어? 안 되지.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다스리신다는 것 자체가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우리가 죄의 지배 아래에서 그 죄가 우리를 절대적인 위치에서 지배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따라서 이런 의미를 그리스도인들에게 죄는 이렇게 인식되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죄는 어쩔 수 없이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님,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습관적으로 짓게 되는 것이다. 다시 한번 반복할게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죄는 어쩔 수 없이 죄에 굴복하여 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곧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 곧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짓고 싶어서 짓는 게 아니라 내 습관에 따라서 익숙해진 내 육신의 습관에 따라서 짓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영, 그 성령의 능력을 부인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짓는 그 모든 죄들이 우리가 육체의 본성을 따라서 짓는 죄인 것 같지만 우리가 죄가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지배하려고 들어서 죄에 굴복하면서 짓는 죄인 것 같지만 그 성령으로 인하여서 사망을 이기신 성령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옛사람의 습관대로 죄를 짓게 된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 될까요? 바로 훈련이 되겠죠. 죄가 더 이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는 우리에게 정말 결코 그 죄가 우리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면 더 이상 지배력을 행사하지 못한다면 그저 죄를 짓는 것이 우리의 습관에 불과한 것이라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습관대로 행하지 않을 훈련이 되겠죠. 그 습관을 반대로 거룩하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제 고질적인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그렇게 나눴죠. 내 고질적인 죄악은 교만이다. 그래서 내가 설교단에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올 때마다 내가 계속해서 영광을 취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보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 욕망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라고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또 오늘도 그런 욕망이 내 안에 계속 있다는 것을 나눴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그 습관을 따라서 죄가 나를 틈타려는 그 습관을 제거해버리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바로 기도였어요. 하나님, 내 설교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흩어지게 하소서. 이 설교가 끝나면 소리처럼 내 음성은 흩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청중들의 마음 가운데 남게 하소서. 왜? 나는 계속해서 습관에 따라서 죄를 짓는 것을 내버려 두니까
어떻게든 이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 죄의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 이 익숙함의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 거룩한 습관으로서 내가 이 기도를 반드시 드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죄악된 습관을 거룩한 습관으로 만드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죄악된 그 익숙한 습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그 죄악된 습관을 거룩한 습관으로 만들어 나가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죄악된 습관을 이길 거룩한 습관을 만드는 것 자체가 바로 성령님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님이 도대체 어떻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그 죄악된 습관들을 제거해버리고 거룩한 습관으로 바꿀 수 있게 되죠? 우리 마음을 지배하심으로 인하여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다스리시는 법이 되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거슬러 올라가서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게 뭐죠? 설계 첫 부분에서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삶에 회복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습관, 죄악된 습관을 버려버리고 익숙함에 따라서 죄를 짓는 습관을 버려버리고 내가 거룩한 습관으로 그것을 바꿔나가는 훈련을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삶이다 라고 우리는 이런 마땅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다스리시는 것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시는 것이, 그렇게 하셔서 우리 가운데 주권을 선포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핵심적인 개념이죠. 그리고 더 여기서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였고, 그 하나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실현되니 우리가 죄를 극복하고 거룩한 습관에 따라서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자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겠죠. 이게 그래서 로마서 8장을 보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해요. 로마서 8장은 보석 중의 보석이다. 로마서 자체는 신약 성경의 그 다이아몬드 보석인데 그 중에서도 8장은 그 성경의 전체 원리를 아우르는 그런 원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보석 중의 보석이다.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이 오늘 메시지가 되게 딱딱하고 힘들게 들려졌을 거라고 알아요. 그런데 지난주 설교부터 시작해서 오늘 설교에 이르기까지는 여러분 성경 전체가 말하려고 하는 것, 죄와 전쟁을 벌이시는 하나님, 그 죄를 극복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세워지게 되느냐는 그 대원리를 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을 담고 있는 설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솔직히 저도 지난주 설교부터 시작해서 오늘 설교까지 재미 더럽게 없었던 거 알아요. 계속해서 평소 설교와는 달리 예화도 별로 없고 딱딱하고 성경 해석만 계속해서 주주장창 해가나고 솔직히 재미없는 거 알아요. 그런데 그만큼 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사실을 모르니까 우리가 나중에 가서 내가 계속해서 죄를 짓는 거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지 솔직히 모르겠다. 나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게 되는 거예요. 이 개념을 제대로 우리가 지금 잡고 가지 않으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죄를 습관적으로 짓게 되는 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큰 게 맞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렇게 크신 은혜가 맞나? 내 삶 하나도 변화 못 시키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이 여유가 되신다고라면 말하고 싶지만 가능하다면 그
그렇게 말해야 될 건 알지만 시간이 여유가 되면 꼭 다시 한번 들어보라고 말을 하고 싶지만 그냥 솔직한 마음으로는 다시 한번 지난 설교, 오늘 설교를 연계해서 계속해서 비교하면서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경의 전체 원리가 이거구나. 성경에서 그 흐르고 있는 그 모든 본질을 압축해 놓은 게 바로 이 로마서 6장부터 8절에 이르는 죄의 지배 원리와 성령의 지배 원리, 이 두 개구나 라는 걸 우리가 깨달을 때 더 이상 우리가 어떤 죄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나는 결코 정죄함 없이 나는 이 죄를 성령을 통하여 이겨낼 수 있어라는 확신을 갖고 내가 그 죄를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죄를 죽이는 거 내 힘으로 당연히 불가능하죠. 그런데 죄를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거예요. 오늘 되게 신학적인 내용이 많죠. 그래서 그냥 어차피 더 말하는 거 그냥 좀 더 말할게요.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우리의 죄인된 상태를 보고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다. 왜? 죄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면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상태가 된다. 죄를 대적하는 대항마가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죄악된 습관을 따라서 살아가지 말고 지금부터 익숙함에 젖어서 습관대로 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서 그 죄를 그 익숙함이라는 습관을 대적할 만한 그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서 죄를 대적하는 삶을 살아가세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기쁨을 여러분이 정말 성취해 나간 자들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온 마음 다해라는 찬양인데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렇게까지 이렇게 가사가 큰 관련이 있는 건 아닌데 내가 이 죄를 대항할 수 있게 해주신 그 성령님을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구나. 내가 죄 있는 내 모습 보면 계속해서 비참하게 빠져들 수밖에 없는데 이 말씀을 보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밖에 없구나.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내가 죄를 죽이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던 찬양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이 온마음다의 찬양으로 온마음다의라는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를 이 죄의 권세에서, 이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해 주신, 그리하여서 저 율법의 정죄로부터 나를 해방해 주신 그 주님께 온 마음을 쏟으면서, 주님, 이제는 내가 나의 가운데 있는 죄악된 습관들을 다 버려버리고 거룩한 습관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대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슬퍼하신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이 되게 해주세요. 내가 이 죄를 계속해서 대안하며 내가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죄를 계속해서 죽여가면서 그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삶을 내가 정말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정말 위대한 업적을 쌓고 내가 정말 큰 일을 행하여서 정말 하나님께 정말 헌신하는 것도 좋지만 정말 먼저는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것,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실현되는 것,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서 일어나게 하여 주세요. 이런 고백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으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죄악이 너무나 가득하여 우리 자신을 지켜내려고 했던 이 고백이 되시기 때문에 주님, 우리가 이 죄의 잘못을 지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망 권세를 인도하시되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죄를 영원한 불법에서 짓는 것이 아니라 주여 속하게 나아갈 수 있게 도와줘. 주님, 우리가 이제는 죄를 죽일 수 있습니다. 죽일 수 있고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의 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하나님 나라 실현되어서 내 안에서 성령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어서 말미암아 나는 내 안에서 정말 성령의 다스리심으로 말미암아 죄악이 제거되고 나를 위협하는 것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죄악된 우리 육신의 본성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도 많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그 잘못된 본성 자체도 우리 속하는 것을 주여, 우리가 우리 자신을 허무하게 설명할 수밖에 없다고 속이지 않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그 십자가의 능력을 끊임없이 보여주시는 그 성령님을 따라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죄악을 죽이는 하나님을 기뻐하신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당신의 뜻을 우리 가운데 축복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싶은데 자꾸만 내 안에 있는 죄가 나를 지배하려고 해서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여서 자꾸만 내가 나를 정죄하는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삶이 너무나도 완벽하여서 이제는 우리 가운데 그 죄를 지배하는 것이, 그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가운데 굴복하여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습관에 따라서 죄를 짓게 되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가 이 익숙한 습관에 따라서 죄를 짓는 것을 우리가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여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실현되어서 이제는 그 죄를 죽이고 죄악된 습관이 거룩한 습관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죄를 이길 힘도 없고 우리를 계속해서 정죄함으로써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구원해낼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이 우리를 그 죄책감으로부터 구원해내시고 죄를 이기게 하시니 주여, 이제는 썩어질 옛사람을 따라 죄악된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여 이제는 거룩한 습관을 따라 행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께 헌금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손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살아계신 주님, 오늘 우리가 이 귀한 말씀을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단 한 가지를 깨달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짓는 죄는 나의 안에 죄가 지배함으로 짓는 죄가 아니라 나의 습관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가 이 죄악된 습관을 버리고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서 죄에 대항하는 삶, 죄에 대적하는 삶, 죄를 죽이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예배 나올 때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 예물 갖고 나왔습니다. 이 예물들이 모든 손길에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고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계속해서 넘어지려고 할 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이길 힘, 그 성령님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그 죄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 있음을 우리가 항상 확인하는 자들을 되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주기도문 골대가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특별한 광고는 이제 행복축제가 진행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축제를 진행하는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오늘 중공부실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다음 주에는 다시 이제 고등부실 그러니까 요새폴로 내려가서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오늘 예배 공지사항은 여기까지입니다. 소그룹으로 가서